저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요, 이 50장이 마지막 장인데 야곱이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야곱이 결국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례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생겼다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큰 죄악을 행했잖아요. 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요셉이 그냥 자신들을 잘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원히 계실 것 같았던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죄책감은 참 무섭습니다. 이 죄책감은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질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이 아들이 잘못되기만 하면 자신의 책임이래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나 봐요. 이 아들이 여러분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벌써 여러분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권사님은요, 이 아들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자 이게 자신 책임이라고. 이 아들이 어릴 적에 자신이 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 아들에게 사랑을 대하지 못하고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이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죄책감으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말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드려도 권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요셉의 형들은 이미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4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17년 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말한 내용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이미 용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 아버지 야곱이 죽기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요셉의 형들은 아비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나서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들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로 여기고 있어요. 형들로 대우를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책감은요,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로 폄하해도 좋을까요? 폄하해 버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종종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보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 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미 내가 용서를 했다. 왜 그런데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니? 너 나 믿는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지 않고자 결단하고 다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책감의 이면 속에는요, 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올렸을 때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이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죄책감이 떠오른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다면요, 그는 죄인입니까? 무죄인입니까? 여러분, 무죄인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2심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아도 이 대법원에서 3심제인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땅땅땅 판결을 받으면요, 그는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신은 유죄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죄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용서를 했다면 그게 불완전한 용서지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부터 이 50장까지는요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총리가 된 시점이 여러분 30세였습니다. 30세.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7년이 흘러서 이제 47이 된 상황이에요. 참, 총리도 여러분 오래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바뀌는데 여러분 17년 동안 지금 총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이.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지를 못해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피해자인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형들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즉 회개하는 장면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 이야기만 계속 나와 있지 이 형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이러한 장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지금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장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이제 형들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야곱을 데리러.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데리러 이제 모시러 이제 형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4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45장 26절을 보면요, 어떠한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어떤 여러분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지금 이미 애굽 땅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서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13년 전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동생이 짐승에 잡혀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줘야 할 텐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45장 26절을 보면 마치 우연히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죄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일부는 감추어서는 곤란하고요. 기왕하는 회개는 시급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준 죄라면 그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두 단계를 거쳐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인데, 요셉의 형들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45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봐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년 전에, 여러분 17년 전에 자기가,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17살, 그리고 13년 전에 지금 이제 13년이 흘렀어요. 애굽에 왔는데, 이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된 거예요? 요셉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여러분 1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아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귀신인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죽은 거 아니었어? 우리가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애굽에 그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형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요셉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마음 아파하던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솔직해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 없이 현 상태에서 관계 회복만을 바라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의 입장에서 핑계를 한번 대보면요, 아마도 갑자기 나타난 요셉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기에 이 문제를 다시 꺼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두 번씩이나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이 이미 자신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변명을 대면서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할 줄 아는 게 바로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히려 피해자야 요셉은 철저하게 형들을 용서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을요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자신을 노예로 판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은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아이를, 동생 이 베냐민을 입맞추며 안고 울었어요. 그 장면과 지금 동일하게 형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형들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이미 용서해주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울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용서가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 용서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렇게 입을 맞추고 안고 우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에 아마도 형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50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다시금 무엇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두려움.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 이게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형들이 용서를 받았는데, 형들의 용서까지, 이 요셉의 용서까지 받았는데 이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 요셉의 이 위로를 받고 용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막힘을 해결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죠. 여러분, 요셉에게 잘못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힘, 이 관계 막힘이 생겼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없자 요셉과 자신들의 관계를 연결했던 끈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비 야곱이 바로 자신들과 요셉을 연결했던 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끈이 사라지자 일에 불안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과 요셉 사이를 연결해온 끈이 하나님이었더라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비였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를 쭉 읽어봐도 요셉의 형들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라는 직위가 주는 그 두려움, 애굽 총리라는 강대국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그 요셉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원죄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우리가 받고 입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자범죄를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나는 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손을 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죄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노력만큼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 죄 처리를 할 것인가? 항상 신자로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이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혀졌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요, 시간이 지나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되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속에 피해를 당한 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켜야 되었을 때 상대방에 당한 피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신자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구나. 누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다가가 용서를 구할 용기를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우선 신자라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다 보면요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더라도 먼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살아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상대방에게 다가갈 용기도 주시고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죄를 되도록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 아비 야곱이 죽게 되자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 여러분 몰려들게 된 거예요.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환경에 의존한 인생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아마도 이 아버지를 의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 영원할 것 같았다는 그 아버지. 얼마나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의존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이 아버지만 있다면 이 요셉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육신의 아버지께 의존했던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주변 환경에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본문 50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요셉의 말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지만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바로 45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 7절과 이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면요, 동일한 지금 단어가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죠.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을. 바로 자신의 애굽에 먼저 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형들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전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종이었던 자신을, 가정 총무였던 자신을 이제 유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몰라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남자들 빼놓고는 다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 안 넘어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자가 유혹을 해와요. 집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CCTV로 찍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자매로 보이지 당신이 여자로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혹에 앞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해요. 야곱의 아들들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진 못해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가 맞다면요,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거든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주변 환경, 사람 의존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살아갈 신앙의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요셉이란 인물이 참 여러분 대단해요. 신수성가의 삶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영권회복 집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요셉을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대단해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모형의 여러분들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이란 인물이 창세기 37장부터 38장 빼고 우리 13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대 족장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형들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제 요셉과 같이 이 신본주의 신앙,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요셉이 복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청통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축복의 기로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요,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러한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